할렐루야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로는 489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부담없이 항상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내들이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통일 찬송가 271장입니다.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둘을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뜻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 백성들아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본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게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다 같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로마서의 어려운 부분들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오늘 15장 끝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께서 자신을 도와주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쫙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로마서가 마지막 이제 주제로 오늘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1절에서 이제 14절을 보니까 로마서 15장의 그 구성을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었던,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권면하셨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짧게 이제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할 것에 대한 권면들, 또한 이웃을 왜 기쁘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또한 한 교회에 있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 서로를 받아줘라 라고 한다는 것. 혹시 어저께 기억나시나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 혹은 덕신앙이 이곳에서도 나타난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과 축원들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14절 이후부터는 진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보니까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데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로마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께서. 기억나시나요? 로마 교회를 바울께서 세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라든가 에베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 그러죠. 미국과 같은 로마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긴 로마 교회를 보고 본인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갔는데, 야,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신령한 것, 투시의 은사 이런 거 말고 예언, 말씀, 신령한 것이 말씀, 이 성경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다른 교회에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러한 것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온 이테라 그랬으니까요, 2년 동안 로마에서 잡혔는데 다행히 감옥으로 가지는 않고 어디로 갔었죠? 연금 가택과 같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께서 로마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과 같은 곳에 가지 않고 곧장 죽음을 당하지 않고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러한 복된 소식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상태가 됐을까요?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있었겠고, 정말 유능한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는데요, 본인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30년간의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로마 시민임을 드러냈던 적이 딱 2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잡혀서 죽을만 할 때 드러냅니다. 왜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잡혀서 죽을만 할 때, 매를 맞을 때, 그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드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6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로마로 왔다는 거예요. 또 로마로 와서 로마 교회를 보니까 또 다른 소망이 하나가 생기죠. 어떤 소망이 생길까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연보를 받아서, 헌금을 받아서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성경에는 서바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서가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로마서의 구조를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미 누가 있다고요? 믿었던 로마 교회 그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뒤에 믿기 시작한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던 로마 교인들이 유태인 크리스찬을 계속해서 이렇게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 많은 것들 아는 것들 가지고 핍박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제사 제물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20살 때 19살 때 이제 소위 회심을 하셨습니다. 회심을 하셨는데 경주 분이신데 이분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뭐든지 궁금증이 해소가 되어야 믿어요.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에요. 뜨겁단 말이에요. 뭐 궁금증 뭐 필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따라가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뭐든지 맞다. 아멘, 아멘. 그 기도원파.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방학도 했다가 긴 방학했다가 하여튼 뭐 그런 분이세요. 하여튼 궁금증이 해소가 돼야 돼요. 궁금증이. 아니 왜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다 하지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시냐? 이거 해석해내라. 제가 해석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거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한 거 아니야? 이게 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쨌든 간에 20살 그 전반에 아버지께서 회심을 하셔서 돌아오셨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제사 때만 되면 싸웠던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뭐라고 나와 있죠? 어떤 분들은 먹어도 된다. 어떤 분들은 먹지 말아라. 여러분 바울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먹어도 되는 문제를 그런데 또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에게 바쳐진 재물 이 개념이 아니고 야 그거 귀신에게 바쳐진 재물인데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2000년 전 당시에 그 고기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지금 한우 귀하잖아요. 예, 그 남아공에 가니까 뭐죠? 그 소고기가 한 마리에 40만 원. 이거 잡아주세요 하면은 잡아가지고 각까지 떠줍니다. 이제 40만 원밖에 안 해요. 그 나라에 가서 2000년 전에 그 나라 얼마나 고기가 비쌌을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기들, 재물들, 육식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나라, 신 이런 중심의 나라들이었는데 황제 숭배였는데 맨 처음에 누구한테 바치죠? 황제한테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제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중으로 풀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하고는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야 황제에게 바쳐진 재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들에게 바쳐진 재물들을 이걸 먹어야 되냐? 바울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시험에 드는 믿음이 약한 자가 많으니까 먹지 않는 것도 좋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혹시 뭐 제사 음식 못 드시는 분들 계시면 믿음상으로 못 드시지 믿음으로 이제 하나 받기 힘들다. 그럼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저를 잘 먹습니다. 어쨌든 1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러한
어떤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남을 덕을 배려하는 그러한 문제로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요. 2절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복을 세우도록 갈지니라. 여기를 보니까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남들을 생각할 때에 자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시작인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것, 남의 필요가 뭔지, 남의 도움이 뭔지, 남의 요구가 뭔지 그거 하나 파악하는 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전도의 시작인 것이 뜻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모범이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자기의 목숨을 남에게 바치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들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입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라고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과 같이 서로를 받아들이며 믿음이 강한 신자들은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체들의 성령 충만한 한 마음과 한 입,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러한 상태의 결과물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본받는 삶, 이것이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권면이죠. 여러분, 한 마음과 한 입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어디서 썼다고요? 로마에서 썼잖아요. 로마에서. 한 민족은요, 굳이 한 마음과 한 뜻, 이거 안 해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요? 다 한글 쓰잖아요. 다 김치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서의 한 마음과 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왔죠? 돈을 벌려고, 혹은 노예로, 전쟁 노예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온 거예요. 말들이 다 다릅니다. 말들이 다 다르고 뜻들이 다 다르고 생각들이 다 다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오심을 이 로마 교회 교인들도 사도행전 1장에 나왔었던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겠다. 그거 유지하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에 어떻게 여러분 한 마음이 됩니까? 세계관이 다른 세상에서 왔는데 그런데 한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성령 충만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시다라고 한다는 것. 그거의 뜻을 보니 아하, 주님께서 표본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뜻이 같아지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단합의 궁극적인 어떠한 목적이 이 로마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한 번의 어떤 기적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시면 너희들도 제물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걸 로마서 초반절에 나온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이 끝장에 요구하고 있죠? 로마 사람들, 너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도 제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쓰여져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을 보니까요. 8절 한 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뭐가 되셨다고요? 할례의 추종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대요. 할례 하면 떠오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들. 이 할례 때문에 죽고 사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모세, 아브라함, 할례, 율법에 민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민족의 뒤를 이으셨다, 유태인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유태인처럼 되셔서 유대인을 구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가 끝에는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지금 잠시 중단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먼저는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남을 맞춰주기 위한, 사랑의 삶을 사시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한 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썼노니 대략 담대하게 너희에게 썼노니 16절을 보시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되셨다. 이방인들, 로마, 너희들도 거룩하게 기쁜 마음으로 제물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을 빙 이렇게 애둘러서 하는, 러프하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후에 바람이 또 나옵니다. 로마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23절 쪽에 보니까 서바나로 가려고 하신대요. 서바나로 가려고 하시기 전에 로마 교인들을 보고 사귀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인데 또 하나의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가 스페인을 가는 걸 원하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에 어떤 그 키워드가 떠오르냐면 연보, 그러니까 헌금이죠. 이 헌금 키워드가 여기서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정확한 도식은 그 도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어디를 쓰이죠? 믿지 않는 자들, 소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한테 헌금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헌금 혹은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올바른 도식인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구조가. 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끝났다가 아니고 이웃에게 드려지고 혹은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들려져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이 올려져 드리는 게 이게 정확한 헌금의 어떤 그 도식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끝나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바울이 여러 해 전부터 로마를 거쳐서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었던 곳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줘서 3차 혹은 4차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해왔고 왔는데 지금은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땅 끝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계획을, 우리 바울의 의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오늘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제 다 꼬꾸라져 가지고 이렇게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바울의 의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었고 이제는 쉴만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도 있고, 또 담대하게 바울 또한 담대하게 로마 교인에게 헌금 줘, 나 파송해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바울의 모습들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내가 달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진 고통들, 어려움들을 다 겪고 이제 쉴만한데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쓰임 받으려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로마가 끝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으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하루임을 믿습니다. 저 스페인이 바울에게 땅끝이었던 것처럼 이 대구시가 우리에게 땅끝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회사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 나 자신임을 알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로서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놓고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보내시고 주님 우리의 입술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생각들, 나의 생각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적은 자들을 세워주고 서로 받을 수 있고 서로 세워줄 수 있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넓음과 그 사랑의 깊이들을 하나님 저희가 알고 저희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한 내일 말씀을 전하는 여러 교역자들, 그 말씀 준비 가운데에, 선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며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들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함을 가지고 보내신 자리에서, 있게 하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이지만 언젠간 내가 땅끝으로 가리라 라고 복음의 편만함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대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끝으로 알고,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끝으로 알고,
하나님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삶, 기쁨의 삶, 말씀의 삶, 인도함을 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